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옛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30살 때 일이에요. 그때 저는 주방에서 이제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거실 쪽에서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나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던 저희 아들이 실수로 국물을 자기 이렇게 허벅지에 쏟게 되어진 거예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뜨겁다고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거실로 막 달려가면서 빨리 엄마한테 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로 울면서 국물을 쏟은 다리를 막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한테 달려가서 바지를 벗기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다리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화기가 가라앉고 난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진정이 되고 먹던 밥을 마저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이 시간이 아이가 이렇게 지체하면서 막 문지르는 동안에 상처가 화상이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해졌고, 그래서 살갗이 다 벗겨지고 낫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흉자국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한테 빨리 왔으면은 화상 정도가 좀 덜하고 상처가 남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문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얼마 정도 자라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이제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그때 네가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빨리 왔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물론 상처가 다 없어져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모습이 떠오를 때면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빨리 그리고 쉽게 해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우거나 해결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그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도 우리는 3살 먹은 저희 아들이 몰랐던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죽겠다고 대성통곡하면서 절대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즉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길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대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땅을 위해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애국과 많은 나라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당신이 구원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니네들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친히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과 그들에게 주실 땅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락 제목을 보시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라고, 그래서 성전의 일을 맡아보고 예배, 즉 제사를 주관하는 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특별히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직접 맡아서 주관하는 제사장들은요,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제사장들은 예배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이었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하나님 예배하니까 성결하라는 뜻이구나. 아니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표로 갔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멘.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 하면서 제사장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는요, 레위인들을 종족별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리고 계수하시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숫자를 헤아린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성경에는 물론 나이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민족 중에서 그들이 분깃을 얻을 수도, 기업을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땅도 없고 또 소득을 얻을 만한 어떠한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여서 정착할 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득도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땅에 속한 다른 지파들, 다른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이 달랐어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농사짓거나 포도나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업은 다 뭐예요? 땅이 있어야만 그것을 농사짓고 또 땅의 풀을 뜯어먹도록 이렇게 풀어놓아서 소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각 지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민족의 규모라든지 숫자, 그리고 농사짓는 정도, 이것들을 뭐 양이나 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숫자만큼 땅을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고기를 삶거나 굽기도 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진설하고 또 성전에서 이들은 찬양대로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이렇게 섬기게 되기도 했고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씻거나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 이 제물로 드려진 그 재라든지 짐승을 잡고 남은 그 찌꺼기, 뭐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이렇게 분향하는 기름을 들여서 이렇게 촛대를 불을 밝히는 일도 하고 또 거룩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서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일하는 것은 성전에서 그렇게 일하니까 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농경사회에서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고기를 잡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 중에서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소득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구의 화제물이라고 하시나요?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들고 나온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 이외에도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몫으로 떼어줄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5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3장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들은 나의 장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6절 8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성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 옮겨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섬긴 그것을 따라서요. 그 옮겨간 성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과 똑같이 또 분깃을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직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은계동의 조건자 권사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계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그 은계동 일대 지역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복음의 맛을
그 지역에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 거 다 너에게 줄게 하고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올해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면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리더라는